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8절로 되어 있네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안디옥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정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위대한 성경학자가 중세기의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라틴어 성경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한쪽은 라틴어, 한쪽은 헬라어 이 두 개의 언어로 병형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최초의 번역입니다. 그죠? 1516년 16세기 초에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최초의 1판, 2판에는 이 요한 1서 5장 8절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이런 데서 막 맹공을 하면서 이 에라스무스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에라스무스가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이 구절을 번역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사본을 정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이 안 되니 확인되면 이것을 번역에 넣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판에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 당대에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중요한 곳을 이분이 찾아다니면서 이 안디옥 계열의 사본에서 이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번역을 할 때 이 구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유명한 학술어로 요한의 큰마라고 그럽니다. 큰마. 이 큰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을 딱 찍는 것을 큰마라는데 학술적으로는 큰마라는 말은 심표, 어떤 것을 쭉 하다가 중간에 중요한 것을 삽입해 넣을 때에 큰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3판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헬라어 성경의 제일 중요한 3판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판, 5판까지 하고 이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나중에 받게 돼요. 그래서 1판, 2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3판, 4판, 5판부터는 정확하게 들어간 구절. 이 요한의 큰마에 해당되는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구약 66권에서 유일하게 한 구절에 하늘에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이시니라라는 이 구절은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뭐 이름 그대로 성령이시니까. 이 세 분은 하나라고 말한 이 구절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명확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너무나 이 내용은 깊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요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할 정도로 삼위일체는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AD 200년경에 라틴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사용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구절이 요한 1서 5장 7절에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성경적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리며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본질을 에센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윗격은 세 분이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랜 수천 년 동안 삼위일체에는 방패 모양으로 스쿠툼 피데이라는 어떤 그 방패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서 삼위일체가 설명될 수 있도록 그림으로도 그려서 나오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부를 아버지, 성부를 라틴어로 파테르라고 합니다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성자를 아들 혹은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타나고 성령은 그냥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며 스피리투스 상투스라는 라틴어로 사용합니다. 앞에 성자는 필리우스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지만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창세기 1장 26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이 구절을 활용하여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그분이 본질은 한 분이지만은 윗격은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세 분이 한 분 안에 모이면 한 인격이고 떨어져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세 인격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없다. 왜? 영어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프리카에서도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고 미국에도 함께 할 수 있고 저 모스크바 러시아와 같은 추운 지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계실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하나의 위격이라도 위반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고, 그 중에 특별히 두 번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강조하지 않으면, 또 분리하든지 하나를 무시하면 바로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말씀 되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요 그 성령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